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수채 맹인이 되었다면 나았다라는 거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섣불리 아는 거, 어설프게 아는 거, 정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매우 위험한 겁니다. 나면서부터 속용되었던 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 마지막에 오늘 주님이 41절에 있는 방금 전 했던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큰 고통에 빠지고 고난에 처해지고 불구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윤회, 교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윤회 교리.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죄의 결과로 다른 육체에 들어가 거기서 형벌을 받는다. 죄값을 받는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죄 때문에 불구의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길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듯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내게 이와 같은 큰 고통이 갑작스럽게 다가왔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되고 신앙으로 닦여져 있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누구나 쉽단 말이에요.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려졌던 크로스비 여사,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아이의 눈에서 눈곱이 끼고 염증이 생길 것 같아서 엄마가 의사를 찾죠. 그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아주 시골 가난하게 살던 그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크로스비라는 어린 아이였어요. 결국 여러분 말에 태워가지고 의사를 급히 모시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엉터리 의사. 그래서 여러분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해요. 실명. 그때 여러분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할까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어머니는 그렇게 실명된 딸을 안고 울부짖는 그 소리에 남편이 다가가 말하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러야 하지 않겠소? 쉽지 않잖아요. 경건한 청교도의 가문 속에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정말 시골에서 살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시골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가까운 큰 도시에 나가 일하고 이 앞을 못 보는 어린 딸은 할머니 손에 키워집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의 출발점의 과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정말 믿음 좋은 할머니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손녀가 앞을 보지 못한, 갑작스럽게 앞을 보지 못한 이 손녀를 위해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키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상을 보지를 못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지어진 거야. 믿음과 신앙으로 잘 키워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시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잖아요. 이 어린 소녀는,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그 가르침 속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 이제 할머니도 이제 노인이 되셔서 할머니도 11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큰 바위 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크로스비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자신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파묻혀 방황하는 것이야 이해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방황하며 살까 가슴 아픈. 그래서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동안 여러분, 그녀가 할머니 밑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했는가 하면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예요. 그래서 위대한 찬송시가 나온 거예요. 9,000편 이상, 9,000편 이상.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존경한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95세까지 살면서 10명의 대통령을 섬기며 대통령들이 교제하기를 원했고 자문받기를 원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와 같은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에 두신 것 아닐까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 봤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어설프게 보고, 그렇죠? 그냥 곁눈질 정도로 보고 내가 본 것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도 본 거는 맞아. 그냥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내가 본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본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보게 된 그 하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본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말할 때 눈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70이 넘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눈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산병원에서 이제는 실명을 준비해요. 그래서 거의 실명. 이제 운전도 못하죠.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지금 와서 여러분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내가 더 많이 읽어서 써야 하는데. 크로스비 여사는 여러분 소경 앞이 안 보이면서도 성경 거의 다를 암송을 했다니까요. 참,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운 그 신앙이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 저 높은 하늘보다 저 깊은 바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매여 일생을 산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이 일어난 것은 맞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죠? 뭐라고요?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 분하고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일평생 썼던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아도 그 중에서도 늘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기증하고 나누어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쓴 것이 없었던 크로스비 여사가 오늘날에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이 말 자주 하시면 만나는 사람만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시작. 네네네. 그래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것만 보고 살아왔는지도 몰라. 쓸데없는 것. 내 영혼에는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아. 자극이 된 것이 없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나 큰 해 받으셨네. 내 영혼에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맹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 아니 시력이 2.0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네? 내가 정말 봐야 될 거. 내 영혼에 자극이 되고 내 심령에 충격을 주고 내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 변화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보았던 내용 가운데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울의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돼요. 사울과 앞을 보지 못한 채 소경으로 있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때 그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결국은 앞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 하나,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 3일의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사도로서 살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3일만 볼 수 있다며 이라는 헬렌 켈러에 관한 예화를 드렸었거든요. 3일만 볼 수 있다며.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기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얼굴, 자기가 기르던 개, 손으로 읽었던 점자책, 벽에 걸린 액자 등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존재했지만 촉각만으로 더듬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제대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일출, 박물관, 예술 작품들, 활기찬 도시 뉴욕과 여유가 묻어나는 공화 보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묻죠. 3일이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하지만 헬렌 켈러는 충분하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본 것으로 평생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녀의 말. 3일 동안 본 것만으로도 평생을 꿈꾸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뭔가를 정말 하나만 제대로 봐도 평생을 하나 본 그 사실에 매여 꿈꾸듯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내 영혼에 가치가 없어요. 정말 지옥 가기 딱 맞은 존재로 만들어가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멀쩡해 앞을 잘 보는 사람도 실제로 신경 써서 눈여겨보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예? 아니, 눈이 멀쩡해 앞을 잘 보는 사람도 실제로 신경 써서 눈여겨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은 잘 보지만 정말 신경 써서 특별한 거. 여러분, 이걸 보기 위해서 신경 쓰며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웬 말인가 날 위해 주달려 죽으셨나, 그 사실을 보고 싶어 한다며.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그 큰 해를 당하셨네.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쓸데없는 거 보고, 돈 보고, 쾌락 보고, 세상 즐거움 보고, 명예 보고 얼마나 많아요.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맞는지.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맹인에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죽어도 나는 안다라고 얘기해.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정말 아는 걸까요? 정말 믿는 걸까요? 정말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세상에 속한 모든 거 다 버리네. 정말 그러는. 오늘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848년인가 그때 미국에까지 콜레라가 창궐을 해요. 하루 사이에 몇백 명씩 죽어져 가요. 그때 여러분, 이 맹아 학교에도 콜레라가 덮쳐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어린아이를 가슴에 하고 병 간호했던 어린아이가, 헬렌 켈러의 가슴에 있던 아이가 죽어져 나가요. 이 상황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물어봐. 하나님, 이 콜레라 상황 속에 왜 나를 살려주시냐고. 왜 살려주시냐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나만을 살려주냐고. 그러면서 부흥회 때 울며 기도해요. 이 상황 속에 왜 나를 살려주시냐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시군요. 저는 콜레라부터 지키시고 날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를 받으셨나. 그때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이미 이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만나고 싶어 유명해졌어요. 그때 그녀가, 하나님, 제가 명예를 좋아했었군요. 명예. 그는 이미 여러분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니,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명예를 아직 붙들고 있었군요.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울면서 지은 찬송가가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내가 너를 살려낸 거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아니 여러분, 이 사실을 봤다면 일생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95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녀는 믿음으로 살았어. 베풀며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
우리는 여러분 볼 필요 없는 거 뭐 이렇게 보는지 몰라. 예? 세상 사람들은 뭐 봐도 좋아요. 예? 제가 자전거 빵꾸가 나가지고 자전거 바퀴 이거 새로 튜브도 갈았는데 왜 그러냐? 이 앞에는 오래됐잖아 자전거. 이거 새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빵꾸가 났네요. 그랬다. 못에 찔렸나 그랬다. 아니에요. 어디 쿵 하고 충격 때문에 이런다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살을 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 몸무게 자전거가 감당 못해서 그 충격으로 12,000원 날렸어. 12,000원. 그래서 자전거 탈 때 엉덩이를 들고 타 나는. 무게가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본다 그랬잖아. 우리 정말 너무 쓸데없는 걸 보면서.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수리하면서도 손은 거기가 있고 눈은 안 떼요. 뭐 하나 봤더니 증권. 오늘의 시세 뭐 추천합니다. 뭐 TV에도 있나 봐 그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저분은 이 증권 하루 종일 저거 눈에 못 띄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 그 사람은 그거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돼? 말씀 봐야지. 날 위하여 큰 해를 당하신 주님을 봐야지. 여러분 이게 영적 소경에서 여러분 소경에서 벗어나 그죠? 육신의 눈은 감겨져도 영적은 눈은 떠야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양의 우리 마지막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말 했다는 건 너무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기자들이 마지막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으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헬런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만약에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가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던 분이에요. 우리가 제대로만 주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바뀌어졌을 텐데 얼마나 충만할까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봉사하는 것도 신나고요, 섬기는 것도 즐겁고요, 베푸는 것도 기쁘고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생각하시고 주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